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이 주님의 힘에 힘입어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고 갈망하며 소망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갈급함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함께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야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입술이
나의 사랑 그가 대한 사랑 내 모든 이들을 사랑의 노래가 되네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그동안 저의 인생의 주인공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상관없이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며 제 멋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 가운데 계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저번 주를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가 끝낼 줄 알았지만 이번 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약이 한 주 더 연기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일주일간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4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나무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주로 자생합니다. 심고 5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땅 위로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면 하루에 70에서 80cm씩 자라면서 30m까지 자라간다고 합니다. 강한 비바람에도 쓰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뿌리가 5년 동안 땅 속에서 사방 4km까지 깊이 뿌리를 다지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한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기본에 충실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독특한 공부법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미리 배우기 때문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거나 충분히 익힐 시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진국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우리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대학교까지는 앞서가지만 높은 수준인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뒤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종종 슬럼프에 빠집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슬럼프를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히 훈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 기본기를 철저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약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상처 앞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신앙의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 뿌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박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의 보편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호흡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호흡이 일정치 않고 불규칙합니다. 호흡에 힘이 없고 호흡이 가늡니다. 또 거칠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에 너무나 충실했던 기도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포로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순응하면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사 대제국 안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가장 인기 있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식사와 잔치를 다 주관하고 때로는 왕의 말벗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이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독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먹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미리 뭐하냐면 맛봅니다. 그래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술관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여러분 술관원을 왕이 함부로 뽑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게 되냐면 당연히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고 믿기 때문에 술관원에게는 당연히 뭐가 따라오냐면 부와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는 지위가 가져다주는 강력한 힘에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수많은 혜택과 이익을 풍성히 누리며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앞에 술관원이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힘을 가지고 또 수많은 혜택과 이익을 누리면서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산다해서 그 어떤 사람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술관원이 된 것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시작부터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는 굉장히 많이 무엇이 등장하냐면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바사 땅에 방문을 해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4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금식은 기도의 간절함과 비장함을 나타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남겨진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1차 수르바벨과 2차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했고 늘 가난함에 허덕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조국의 상황과 백성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가슴 뜨겁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상황을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11월 중순이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왕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휴양지 별장에서 보내고 돌아왔을 때가, 수산궁에 돌아왔을 때가 3월 중순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울며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핵심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지만 긍휼과 사랑이 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시내산에서 드린 모세의 기도, 또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드렸던 스데반의 기도, 또 자신을 죽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김영국 목사님이 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술관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명은 허물어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최악입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그들의 성을 완공하면 왕을 배신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왕은 성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94년 동안 건축되지 못하고 지연되었고 허물어지고 불탄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왕이 금지하는 것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왕을 대적하고 왕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담대하게 성을 건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왕에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사 제국의 최고의 권세자인 아다사스다 왕 앞에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간절히 요청한 것은 자신의 조국과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왕은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조서를 내려서 허락합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대적자들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94년 동안 지어졌던 성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무사히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잘난 사람, 능력 많고 다재다능하고 높은 학벌과 스펙을 갖춘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유례 없이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노래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는 기도의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의 사람을 정말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고등학생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의 사람을 찾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찾기 힘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의 사람이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의 여러분, 설교 도입부에서 언급한 모종나무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종나무는 30m로 성장해서 숲을 이루어서 뜨거운 햇빛과 강한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의 쉼터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구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죽나무는 5년 동안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고등부의 시기는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기를 철저히 준비하는 때입니다. 신앙의 더 큰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인 기도를 철저히 배우고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우리의 미래이기에 기도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의 사람에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맡기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조용하지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하고 다재되는 가능한 사람도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의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동부 모두가 제2의 제3의 니에미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의 사람 니에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 권고하겠습니다. 첫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구체적으로 고마움을 실천해 주세요. 둘째, 온라인 고등부 예배는 주일 저녁 8시입니다. 출석 체크를 댓글로 남겨주는 센스. 셋째, 드디어 5월 24일부터 정상적으로 고등부 예배를 지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다들 오실 거죠? 보고 싶어요. 넷째, 다음 주 예배 담당은 기도 정종호 부장님, 헌금 장은경 이하일입니다. 광고 끝! 고등부의 비전,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중구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양육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에 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양육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들에 이 물질이 가장 많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하고 지치고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사용되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웃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더 풍성하게 갚아주셔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이 늦춰지고 또 예배당의 예배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속히 일상의 평온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 고등부 모두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더 건강하고 또 힘있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